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에게 조상들의 제한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할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뒤에서 가끔 사랑이가 소리를 낼 때 사랑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신명기 5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1, 4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명기의 전체적인 맥락, 배경, 목적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파트 2로서 신명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을 통하여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출입시키시면서 다양한 규례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상에 관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음식법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아무튼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다 어떻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성경인 것이지요. 그 중에 4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위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그래서 과거에 저 기억에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도 이렇게 뭔가 부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부시고.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여기 불상이 있어요. 귀도 크시고 안에 점도. 그나마 가장 저렴하고 가장 귀여운 걸 골랐습니다. 이거 예배 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하죠. 이거만 사실 제가 이걸 사서 쿠팡에서 배송을 받고 아내한테 보여주자마자 아내도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막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만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불상 목 자르고 다니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어르신은 절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시기도 하시고, 초등학교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자르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우상이 뭘까? 우리는 먼저 이 개념을 좀 정립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우상은 엘릴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기 좀 놓여져 있으면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다시 박스에 넣겠습니다. 엘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는 지금 4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데요. 엘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 엘릴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무형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영어로 하면 noth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했겠습니까? 금송아지가 주는 무형의 것, 어떠한 가치, 돈, 혹은 당시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가치관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념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우상이냐? 이러한 석상, 이런 조각상,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 중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다 우상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같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뭐 누구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십자가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도 없어요. 뒤에 몇 개 있긴 하지만 뭐 우리는 우상 숭배할 게 없습니다. 집에 뭐 불상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고요. 특별한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뭐 어떤 조각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누구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부처님 앞에서 절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허망한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 우상 숭배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재밌다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신명기 13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부모 언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느냐 하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우상이 일치게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배거나 우리가 가서 너희의 끝에서 끝까지 먼 각처에 있는 이웃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더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시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게 아니라 동복 형제, 친형제나 아들이나 딸, 품에 안기는 아내. 근데 이거 좀 약간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도 있겠죠. 근데 뭐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제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읽는 가운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타 종교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야 이걸 좀 믿어봐 이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자라고 제안하는 존재들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에 관한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가까이 보여지는 삶의 양태들 혹은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가치들 혹은 SNS에 드러나는 참 좋아 보이는 삶의 형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것을 제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속지 말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원근 각지에 있는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이야기해도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 내 자신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사실 내 자신이죠.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 관계가 있고 가장 가까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내 자신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는 가장 위험 요소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외부에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믿음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 삶의 가치는 이거야.
나는 하나님 잘 믿지. 예수님 십자가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난 수많은 지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러나 내 삶의 방향성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즉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엘릴, 보이지 않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우리가 무엇을 넣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땡땡땡 해. 여기다가 다 대입해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골라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논리가 안 맞죠? 논리가 안 맞습니다. 또 뭘 넣어볼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기로 했어. 안 맞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사실 질문해보면 돼요. 이 질문을 내 삶의 양태에다가 넣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많이 먹었어. 이건 되죠. 이건 되죠.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나는 오늘 돈을 따라가.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거야.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문장에다가 내가 다 넣어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상을 쫓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질문을 각자의 인생의 질문에 넣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장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욕하고 때릴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결정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방향성이 혹시 이 질문에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근데 예수 따름과 나의 삶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예수님 잘 따라. 예배 드려. 나 모든 걸 해. 나 그런데 내 삶의 문제는 그것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선택하고 내 삶을 어떤 결정하고 내 삶의 걸음을 옮겨 나갈 때는 항상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의도적 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어. 내가 이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이 옳아. 이 결정을 할 때는 내 경험이 맞아.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뜻은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먼 옛날의 이야기, 어떠한 경전과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내가 바르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음은 단순히 그냥 단 일회성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치와 방향성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접을 수 있는 것들은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맞춰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집 부릴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예화로 들었었고 최근에 제가 화요성수 때 똑같은 예화를 들었다가 어제 이제 화요성수 팀에서 영상을 이쁘게 만들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요약해보면 순댓국 이야기죠.
하나님이 순댓국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햄버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햄버거를 주지 않으신다. 순댓국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사랑의 사도인 최재형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약간 왜 그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셨는지 카톡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너에게 햄버거와 도너츠 같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이 오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형,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댓국에서 기가 막힌 맛을 누릴 겁니다. 그랬더니 흐흐 이렇게 답장이 오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가치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생각이 옳다라고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근데 전리품은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 우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으로 만들어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사실 고대 근동의 전쟁사에서 굉장히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보석을 얻게 되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 송아지를 막 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거를 막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를 이스라엘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단순히 전리품을 불태우라는 게 아니라 모든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치들을 다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희생을 하라는 거죠. 사실 그 금송아지 녹여서 하나님 내가 이거 제단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다 불태우랍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래요. 심지어 그곳에 가나안의 민족들이 세워놓은 도시, 그 성은마저도 다 없애버리랍니다. 완벽하게 어리석은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희생해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귀한 보석과 금과 같은 전리품을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잘 지어진 성은마저도 다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게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세상의 가치대로라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야 되죠. 금송아지고 손이 몇 개 달린 신이든 거기 다 보석이 붙어 있으니까 다 가져다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 그것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아무리 너희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보일 것 같아도 다 태우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선을 두고 따라오는 자들을 버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 없으세요. 그들이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그들이 무언가를 완전히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그 희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포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안락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이 정도로 믿으면 되지. 내가 더 이상 희생할 게 없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없어. 어차피 교회만 가봤자 우리는 더 이상 유익이 없어. 어려워. 상처만 받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 정도로 적당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적당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과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이야기에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타인들의 안락함에 주목하다가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어려운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이 때로는 그렇게 수월치 않더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갑자기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커피도 안 마셔도 되는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고 어쩌다 보면 밥도 먹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 하는 거야? 이 비효율적인 걸 왜 하는 거야? 그 비효율적인 희생 앞에 그리스도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계속해서 비움과 채움이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함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다 무너뜨리려고 할 때 훗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나에게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막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나의 삶을 더 안락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가치에 빗대어 보십시오. 이 안락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선한 계획만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삶의 태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복을 주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곳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준비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오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얼마 안 됐을 때 도착해요. 모세가 이제 혼자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시간이 며칠 정도 지났나 봐요. 내려왔더니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거기서 절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막 열받아서 그 녹여가지고 너 마셔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하나님 따름에 대해서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속삭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악한 길로 보내실 수도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따라가야죠. 왜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지장이 아니라 분명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나 주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을 계획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내 계획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 계획은 평안이다. 그 계획은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신다. 그가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신다. 우리는 그를 향해 가기만 하면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멸망이 아닌 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따름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뿌리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계획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은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이 걸음을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 걸음에서 우리는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확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 위에 거할 때에만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큰 희망과 빛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따름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익이 너무나 크다고 해서 예수 따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그 완전한 선, 하나님 나라, 그분의 가치를 향해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삶에서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그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실 그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 길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세상의 이야기와 개인의 욕망과 삶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가치관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삶의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모든 걸음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